아멘. 자, 제목은 계속적으로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죠. 나팔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서 자, 7대 절기에 대한 말씀.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빨리 안 나오네. 오순절. 자, 다섯 번째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절. 자,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입니다. 자, 이 7대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유월절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죠. 인류 역사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7가지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의 무교절,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계신 것,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는 휴거, 속죄절, 하나님의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마지막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흘러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런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를 받아야 돼. 들림 받아야 됩니다. 휴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나팔절의 의미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는 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림의 시기는 모른다. 모른다 하는 게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정확한 날과 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때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보고? 징조죠. 징조를 보고 그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도둑같이 오시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휴거와 7년 대환란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휴거를 받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받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받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뭐 하게 되죠?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땅은 7년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71회에서도 마지막 한 1회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함께 같이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누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이 성도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이것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막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런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징조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이제 설명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24장 3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무슨 징조가 있냐? 언제에는? 세상 끝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 나중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과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인류 전체의 마무리에 대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같이 혼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한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건을 같이 예언하는 걸 이중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징조의 내용을 쭉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징조의 내용은 뭐냐면, 자,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받지 않게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 대표적인 미혹은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많이 봤죠. 이단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누구래요?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것이고, 또 저기에 전 세계적으로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는 누구다? 다 이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심해진다라고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 고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요한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는 어떤 놈이냐 하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많은 놈이에요. 꿰는 자. 그러니까 꿰다는 게 뭐예요?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여서 미혹하는 놈이 누구다? 그 놈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마귀는 뭐 하고 있냐면 온 세상을 꿰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미혹에 뭐 하면 안 되냐면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미혹도 여러 가지 이제 분리할 수 있는데, 분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 인류 전체적으로 미혹이 있죠. 인류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죠. 전 세계적, 온 인류적으로 마귀의 미혹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를 이 마귀는 이글로서 지금 현재 미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과,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동물하고 인간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뭘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뭘 사모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겠다는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 뭔 뜻이냐면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는 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그들도 어디 앞에 가면, 죽음 앞에 가면 뭐 하죠? 나 지금 떨고 있니 하잖아. 죽음 앞에 가면 뭐 하고 있냐면 떠는 겁니다. 왜 떨어요? 자기는, 자기 이성은 뭐 하고 있는데, 부정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이, 영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죽어도 뭐 하고 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것 같지가 않아. 죽음을 준비하진 않았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는 겁니다. 그러듯이 인간은 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세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고 계획을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그걸 인간이 알다 보니까 뭔가 세상을 뭐 하는 존재가 있다,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뭘 보고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냐?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 이는 하나님을 뭐한 것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서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서 뭐하고 있냐면 영이 얘기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야,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 하는 것을 인간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뭔가 이끌고 가고 있는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종교.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인데, 이 누가 만들었겠어요? 마귀가 만들었지. 마귀가 그걸 통해서 누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못하게 하고 누굴 찾게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그것이 뭐냐면 종교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미혹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절대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미혹하는 또 방법이 뭐냐면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무엇을?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관계에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속이고 있다, 그 뜻입니다. 능히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보이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때 당시, 에베소서 당시, 에베소 쓰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저글을 쓸 때는 온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로마가 그때 당시 기독교국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마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누가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그 정치 권력이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 권력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 황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 뒤에 누가 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제 뒤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온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들과 뭐 해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켜놔서 소리가 났어요. 예, 앰프를 켜놔가지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옛날에는 군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군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라고 돼 있냐면 군주라고 바뀌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군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군주라고 바꿔놨어. 이제 뭐 그게 그거지 뭐 군대 대장 군주나 아니면 군대나 그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뭐 했다고요?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죠. 뭘 기도했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내려오고 있는데 탁 막혔습니다. 누구한테 막혔어요? 바사 국군의 군주에게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못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응답도 해달라고. 아이고 21일 동안 금식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왔죠? 첫날에 외치자마자 바로 왔는데 중간에 멈춰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21일 동안 같이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와서 뚫어줬어요. 뚫어져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첫째 막았던 바사국의 군주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사국의 왕이에요? 왕이 막았어요? 아니 왕이 막으면 가브리엘 천사가 못 뚫고 내려오겠냐고. 왕이 어떻게 막어 그걸. 그죠? 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 악의 영이 뒤에서 딱 버팅기고 있는데 그 악의 영이 뭘 하고 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라의 뒤에는 군주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군주 뒤에는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마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군주 뒤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마귀가 쓰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그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쫓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 편 들고 사는 거예요? 마귀 편 들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헷갈릴 거 아니야. 너 누구 편이냐? 너 분명히 성도긴 성도인데 너 내 편에서 서서 일을 안 했어. 누구 편에 서가지고? 마귀 편에 서서 일을 했는데 요놈이 예수 믿었단 말이야.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겠냐고. 안 그러겠어요? 확실하게 우리는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죠.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 하나님 편에서 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면 지지하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피면 뭐 하면 돼요? 반대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뭘 반대했어요? 자꾸 박근혜 정부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뭘 받아들이려고 그랬어? 그렇죠. 이슬람 받아들이려고 그래갖고 계속 우리가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기도하고
했냐고. 박근혜는 뭐 정부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나라에다가 돈 가져오려고 오일머니 가져오려고 계속 그쪽 편을 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 나라를 지켜야죠. 영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모습은 뭐냐? 그 사람이 펼치는 정책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책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정책이냐를 보고 그기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문화도 누가 지배하고 있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무엇을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이 세상 풍조가 문화라고.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곧 뭘 따라가는 거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누굴 쫓아가게 된다? 마귀를 쫓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될 것이고, 점점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문화는 점점 뭐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원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뭐 PC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화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다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갑니다. 인간을 중심에서.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죠.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를 맞추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데, 마귀는 자꾸 누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각 개인입니다. 각 개인이 중심이야. 그래서 각 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자꾸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동성애라든지 요즘 뭐 성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성의 종류가 뭐 70 몇 개인가 뭐 60 몇 개인가 된다고 얘기하잖아. 성경에서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근데 성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마귀입니다. 마귀. 육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마음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인정하면 돼,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나라들 중에서 인정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니까 미친 거지. 내 마음은 여자니까 나는 어디를 가야 되냐? 여탕에 가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러한 문화에 속아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계속 끝까지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물론 점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악해져 갈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와중에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가는 거야. 아시겠죠? 하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길 뒤집을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영혼들을 빼와야 돼. 세상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빼와서 구원시키다가 주님 앞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온 인류적으로 있지만 또 개인적인 미혹도 있죠. 개인적인 미혹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미혹하는 것 첫 번째, 돈입니다. 돈.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도 보시면 6장 6절부터 보시면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자족하셔야 돼.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먹을 거 있잖아. 그죠? 쌀 떨어지시면 교회 오십시오. 쌀 줄 테니까. 먹을 거 있잖아. 그죠? 입을 것은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입을 거 많잖아. 요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주야, 우리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높아진 거지. 우린 절대 이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불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된다라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뭘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의 위치를 하나님과 겸하는 위치에 올려두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했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는지 땅에다가 뒀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을 보고 있냐 땅을 보고 있냐,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내 보물을 넣어둔 곳에 자꾸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주식에다 넣어두신 분들은 계속 뭘 쳐다봐요? 주식을 본다고. 보물을 어디 놔뒀기 때문이에요. 주식에다 넣어뒀기 때문이야. 근데 보물을 어디 놔두면? 천국에다 놔두잖아요.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어딜 쳐다보겠어요? 천국을 쳐다본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셔가지고 자꾸 하늘이 아니고 자꾸 어딘가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내 보물을 지금 땅에다 쌓아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번은 하루에 천국 봐야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내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욕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 나를 미혹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차피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채워집니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야.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고 그냥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옵니다. 왜? 누가 오셨으니까? 나한테 딱 맞는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왜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려고 만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위치예요? 자기 아들의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우리 인간은 완전히 급이 달라요. 급이.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존재야. 한번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영혼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혼에 쏙 들어, 어떤 사람이 몸을 그 사람 영혼 튕겨내고 가끔 영화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어딘가에 싹 들어가고 싶다. 누구한테 들어가고 싶어요? 멋있는 사람?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 골로라 그래 봐봐. 그 사람의 영혼을 튕겨내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나보다 못한 곳 아니면 저기 짐승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잖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겠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 그죠? 만약 그런데 하나님도 한번 생각,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영혼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해. 그럼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고 너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딱 들어오시면, 내용이 딱 들어오시면 우리 인간은 뭐가 안 생기냐면 욕심이 안 생겨요. 딴 거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내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그것이 솟아나니까, 내 속에서 막 솟아나니까 다른 게 뭐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욕심은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지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시면 채울 수 있다 없다? 안 채워집니다. 인간의 욕심은 절대 안 채워진다. 그걸 누가 해봤다 그랬죠? 솔로몬이 해봤다고. 채워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하고 실험을 해봤더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미혹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뭐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게 문제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뭘 믿겠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뭘 좋아해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이게 불의를 뭐 한다?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냐면 미혹을 쉽게 받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동에 속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뭐 하기 때문이냐면 그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내줘도 안 믿고 사실을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방향으로 믿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 될 수밖에 없냐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시대적으로.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저러니까 결국은 뭘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받는다 돼 있잖아.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다른 게 없어요. 분별을 해야 되죠. 미혹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진리를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위조 지폐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훈련한대요? 위조 지폐가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그거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돈을 확실하게 알게끔 만든대잖아. 진짜 돈이 어떻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 뭐가 보인대요? 가짜가 보인대. 위조 지폐가 보인대잖아.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뭐 해야 되냐? 알면 뭘 분별해낼 수 있냐면 마귀의 미혹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러한 마귀의 미혹을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간 많이 가네. 자, 두 번째 미혹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시면,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건 잘 모른다 할지라도 뭘 알 수 있냐? 기근과 지진. 특히 지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듯이 190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지진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강도와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자의 해산의 그 시작과 똑같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그 주기, 진통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띄엄띄엄 하다가 빨라지죠. 빨라지고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세지듯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점점 이게 세지고 강도가 점점 세지고 주기가 빨라지는 걸 보면서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4장 9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자, 적지 말자고 시간 가니까. 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마지막 때 세 가지를 통합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마귀는 세 가지를 통합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통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 통합을 할 겁니다. 요 세 가지의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 통합을 할 때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특히 종교 통합에 방해되는 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 다르게 얘기하면 이슬람 얘기할 때 원리주의 있죠. 원리주의와 근본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하죠? 그대로 믿는 사람이잖아. 그게 근본주의입니다. 그걸 이슬람에서 보통 얘기하길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듯이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는 타협이 안 되잖아. 뭐가 타협이 안 돼요? 종교 통합이 타협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야. 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기 아랍에미리트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 성당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 회당 세 개를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이 세 개의 종교를 뭐 하려고? 통합한다라는 상징적으로 2022년도 작년에 그게 완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 들어가시면 찾아보시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상징이냐? 마지막 때 종교를 뭐 하겠다?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이제 건물입니다. 그러듯이 점점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누구는 그걸 반대하고 있죠? 우리 같은 이제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슬람도 지금 살짝 지금 약간씩 이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뭘 열었냐면 관광을 열었어요. 지금 사우디 그 누구야? 빈 살만인가? 그 사람이 지금 정책을 피면서 사우디의 어떤 지금 관광을 열었어요. 근데 그 사우디 관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그게 광야가 거기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과정 속에 광야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보통 성지순례하는 그 지역이 아니고 이집트 그 지역이 아니고 사우디라고 보통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도 나오고 홍해의 그 사진도 나오고 했죠. 근데 그걸 지금 현재 빈 살만이 뭐 하려냐면 공개하려 그래요. 지금 공개하려 그래.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산업을 이제 열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추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 약간씩 뭐 하고 있죠? 생각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슬람이 지금 현재 약간씩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시대가 점점 기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니까 자기들도 위기를 느낀다고.
근데 옆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나 이집트 보니까 뭘 가지고 돈을 벌어요? 관광 사업 가지고 돈 버는 걸 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겠다 하고 자기가 감춰두었던 지금 그걸 열겠다라는 거지. 그걸 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거든, 지금. 분명히 얘긴 들었는데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슬람도 근본주의적에서 약간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같은 편이거든. 이슬람도 마귀 편이잖아. 그죠? 종교 통합에 같이 동참할 겁니다, 결국은. 근데 누구는 동참 안 하죠? 우리는 무슨 죽었다 깨도 안 돼. 우린 뭐 죽여라야 그냥. 죽여.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죽여야 우리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뭐 하겠고?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뭐하게 되며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가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이제 저 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 이 배교는 뭐냐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걸 배교라 그러지. 그죠? 뭐 이슬람 믿다가 이슬람 안 믿는 걸 그걸 배교라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배교는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 왜 그럴까? 그럴 이유가 있나요? 뭐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 저는 가장 가능성이 클 게 뭐냐면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그게 가장 클 거라고 봐. 지도자의 타락.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믿었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어느 날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를 이끌고 가면 성도들은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따라가겠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럴 가망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경향이 생길 가망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약간 색깔이 이상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기 목적이 이끄는 사람 리고라는 목사님도 약간 느낌이 이상해, 이런 느낌이 들고, 그죠? 그 미국의 조엘 워스틴 그 목사님도, 긍정의 그 목사님도 약간 색깔이 뭔가 이상해지고, 우리 같으면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탁탁 자를 텐데 그분들이 자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 그런 걸 보면 뭐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느낌의 어떤 그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솔직히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은 게 없어 하고 딱 잘라낼 수 있지만 어떤 이게 여러 가지 관계된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런 어떤 지도자들은 이걸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 비슷한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아까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뭐 해주고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나와 있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이 서로 잡아줘요? 잡아서 붙들어준다 그 얘기 아니고 잡아서 판단 얘기예요. 넘겨준다 그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는 사람이야. 평상시에 뭐 한 사람이죠?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날 넘겼어. 배신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의 말씀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파는, 나를 넘기는 존재가 있다 그 뜻이겠죠.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던 자들에게 결국은 넘김을 당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애국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애국운동을 하는데 애국운동을 함에 있어서 좌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욕하는 건 뭐 그거 괜찮아. 왜? 그건 우리 편 아니잖아. 그죠? 우리 편 아니니까 뭐 당연히 뭐 우리를 공격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게 또 누구일 수 있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격할 수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지금 그렇잖아. 한국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지금 예국운동하는 교회를 누가 공격하냐면 교회가 공격하고 있거든. 그러듯이 지금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믿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근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걸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뭐 해야 되냐?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신앙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또 말씀이 뭐냐? 자, 14절 말씀 보면 복음이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한 바퀴 뺑 돌았잖아. 그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잖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그것이 동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서쪽으로 가서 유럽 쪽을 지나서 그 다음에 미 대륙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아시아의 대표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건너서 이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슬람을 지나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면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다 돌고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냐? 이슬람권을 지금 복음이 막 지금 깨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슬람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뭐 했다? 곧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에게 넘어간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뭐가 되어진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징조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있으니까 뭐겠죠? 문 잡고 탁 열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뭘 배우라고 말씀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 이것은 무화과는 뭐에 대한 예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그때가 오면 곧 예수님이 어디까지 와 있다? 문 앞에까지 온 것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언제 회복되었냐?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를 다시 건국했죠? 그게 1948년입니다. 5월 14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나요?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토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AD 70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예요? 이 한반도는 무슨 시대였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그때는 언제 여러분이 역사 실력을 연도 그때는 무슨 시대일까? 무슨 시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시대는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 시대죠? 따져보면 그때가 AD 70년이면 언제냐면 고조선이 막 끝나고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예요. 삼국시대. 삼국이 어디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생길 때입니다. 막 생길 때 저 이스라엘 땅은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AD 70년이에요.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이 한반도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고조선 사람들이 그때 멸망했단 말이에요. 고조선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고조선 사람들이 다시금 고조선을 세우자 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지. 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뭐 해지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여줬잖아.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한 걸 봤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주님이 어디까지 와 있다? 문 앞에까지 지금 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느껴야 되죠. 크게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이 회복되는 거.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하고 나서 196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6.1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6.1 전쟁이라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토가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회개입니다. 회개. 유대인들이 땅만 있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지. 유대인들이 다시금 뭐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걸. 그걸 무슨 운동? 그게 알리아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5절을 보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5절을 보면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 이스라엘 땅에서의 동방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옆에 보면 어디 있냐면 이란, 이라크가 동방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국 땅, 인도, 여기가 뭐냐면 동방입니다. 동방.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또? 서방에서부터. 서방은 어디예요? 서방은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이지. 많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뭐하라? 내놔라. 달라. 했더니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러시아 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은 어디예요? 남방. 그 다음에 그거는 예멘.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지역이 남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방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마 하고 말씀했더니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회복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회복이야. 근데 신앙의 회복은 아직 안 됐지만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게 이것은 유대교로 회복되는 게 뜻이 아니고 뭘로 회복되겠어요? 예수 믿는 걸로 회복돼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부터 나와 있는 38장 쭉 39장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회복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도 거기에 일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고국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규례가 뭐냐면 예전의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 뜻이죠. 그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메시아닉 주입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오시기 지금 시간이 뭐 한 거죠?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시간이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따져가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가 지금 오늘 말씀한 걸 보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주님이 곧 어디까지 와 계신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문고리를 지금 잡고 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시점이 그런 시점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퍼들어 자고 있으면 돼, 안 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뭔 말씀이냐면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 하는 걸 이제 볼 텐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퍼들어 자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잤어요, 안 잤어요? 잤고 또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잤죠? 슬기로운 5처녀는 잤어요, 안 잤어요? 같이 잤어. 안 잔 거 아니야. 10명 다 퍼들어 자고 있었다고. 5명 미련한 5처녀만 잔 것이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도 같이 자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슬기롭다 할지라도 뭐 하기가 쉽냐면 퍼들어 자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가 쉽다는 얘기지. 그만큼 마귀의 미혹이 심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공중에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쫄개들을 이 땅에다가 다 뭐예요?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내어 쫓으니까 이 땅은 뭐가 가득해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이 땅이 악해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하려 하겠냐고. 그러니까 더 평상시보다 뭐 해야 되냐면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농경사회에서는 별로 미혹할 게 없어요.
뭐 보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맨날 땅 파고 뭐 농사만 짓고 끝나잖아. 근데 지금은 온 천지에 우리 미혹하는 게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TV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에 쫙 깔려 있잖아. 우리가 그냥 자칫 그걸 빠져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 삼으면 안 되냐면 구원에다가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까 말까 구원받을까 말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어디를 보고 상급을 보고 상급을 더 많이 받을까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요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무조건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 아멘.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